할렐루야, 영혼교회 원지천 목사입니다. 주일날 낮에 유튜브 촬영한 것이 다 날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전부 다 할 수도 없고 간단하게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 중요한 말씀이 그 중에 하나가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나는 전능한 여호와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처음 말씀하신 것은 창세기 12장이죠. 12장에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테니까 너는 지금 너가 살고 있는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가지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며칠을 걸어서 하나님이 지시한 가나안 땅에 마침내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오랫동안 생활했죠. 그 생활하는 가운데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기근이 드니까 먹을 양식이 없죠. 그래서 먹을 양식이 없어가지고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자기 아내 사례를 바로왕 앞에 뺏길 뻔한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직도 성숙하지 못하고 미성숙한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도 또한 아브라함이 그런 실수를 또 저지르 했는데 그런 사건들에 대한 역사가 사실은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해서 16장까지 나오는 사건입니다. 그러다가 17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너를 창대하게 할 것이다.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또 한 가지 주신 것이 창세기 17장 9절 이하에 아브라함에게 너와 내 온 가족들 중에서 남자들은 전부 할례를 받으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들 번성케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고 그리고 이제 18장 19장에서 지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삭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사건들이 75세까지는 갈대아 우르에 살 때 거기 살면서 하나님이 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신다는 약속을 해주셨고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받은 지 24년, 25년 되도록 자식이 없는 그에게 자식이 생겨나질 않고 땅이 없는 그에게 땅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지났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이루어지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창세기 17장 속에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전능하다는 것은 말 그대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라는 뜻이죠. 모든 것 다 하실 수 있다. 나는 모든 것 다 할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대한 것이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 다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실제로는 아직 안 주신 거예요. 약속은 받았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 자손이 번성하여 많아질 창대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루어지는 계기가 뭐냐면은 창세기 17장에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할례를 행하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가지고 할례를 행하고 그 완전하게 생활해요. 그래서 창세기 16장까지의 아브라함의 삶과 창세기 17장 이 말씀을 받은 이후의 아브라함의 삶이 달라서 창세기 16장까지는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잘못된 실수한 부분이 막 드러나는데 17장 이후에 18장 이후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할례 받고 나서 온 가족이 할례 받고 나서 그의 삶이 정말 아름다운 삶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누리고 체험하면서 살아가요.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지금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어요.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하나님 믿으면서 무슨 기도를 하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에도, 내 몸에도, 내 가정에도, 우리 사업장에도 하나님 좀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우리는 기도하죠. 그리고 진짜 믿고 기다려요. 사모해요. 그런데 그게 실제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진 않고 있다는 거예요.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안 이루어질까? 왜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어.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불러주시고 선택하시고 불러주셨는데 왜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냥 약속하셨으니까 막 주시면은 좋잖아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마음껏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내가 마음껏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뭐가 문제냐면 그 다음 단계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할례를 받고 그의 삶이 완전해졌을 때 하나님 복을 주셨더라. 이거는 구원의 은총, 하나님 백성된 은총과 함께 또 하나는 능력의 은총입니다. 다시 말해 은혜에 대해 얘기를 할 때 구원받은 은혜가 있죠. 구원받은 은혜. 구원받은 은혜는 진짜 거저받은 거예요. 구원의 약속은 거저받는 거예요. 에베소 2장 9절에 얘기한 대로 너희가 그 믿음으로 인하여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냥 주신 거예요. 그냥 주셨어요. 그건 아무 할 말이 없어요. 그냥 감사하면 돼요. 감사하면 돼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주시는 능력의 역사는 그렇게 구원받은 은총, 신분 변한 것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뭐로 이루어지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할례 행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행함으로 말미암아 주신 거예요. 하나님 그때 주신 거예요. 하나님 그로 통해서 그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약속받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어떻게 확실하게 관계를 맺었느냐. 우리도 보통 진짜 귀한 것은 누구에게 주냐면은 진짜 귀한 것은 나와 관계되는 사람에게 줘요. 길 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나 점심 먹을 사람 없는데 같이 밥 먹읍시다 이렇게 구하지는 않아요. 적어도 내가 혼자면은 내 아는 친구, 이웃 아니면 친척 같아. 야 같이 밥 먹자. 그래서 불러 같이 먹죠. 그 밥 먹는 거 말고 더 귀한 진짜 좋은 것이 있다면 그건 누구 주냐면은 긴밀한 관계가 되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긴밀하게 주는 사람 가장 귀한 거 줄 때는 정말 좋은 거 줄 때는 그냥 주는 것도 아니고 훈련시키고 가르치고 그 다음부터 연단시켜가지고 그것을 관리하고 다스릴 만한 그릇이 됐을 때 실력이 됐을 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내 자손을 창대하게 되고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고 복에 근원이 될 것이라고 약속은 해주셨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은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행하고 할례 받은 이후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 믿습니다. 하나님 믿어요. 적어도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예수가 나의 구세주인 걸 믿죠. 그것도 어느 때는 공적으로 고백하잖아요. 최소한도로 공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고백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교회 생활은 세례 베풀 때 세례식에서 온 교회 앞에 성도들 앞에서 나는 구세주 예수 믿습니다. 예수만이 구원의 주가 되신 것을, 예수만이 내 생명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고백하죠. 고백해. 내 평생 슬프나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 믿겠습니다. 고백하잖아요. 그 예수 믿죠. 구원받았죠. 그 자기 마음속에 진실에 나오는 고백이면 구원받죠. 그것만이 아니고 더 나가서는 무슨 고백하냐면은 가정 속에서, 이웃 속에서, 직장과 사회 속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을 해야 돼요. 적어도 나는 영혼께 목사입니다. 나는 영혼께 집사입니다. 나는 영혼께 권사입니다라는 것을 자신 있게 고백을 해야죠. 만약 그렇게 고백한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의 삶이 아름답게 변화됩니다. 그 신앙 안에서 아름답게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는 신학적으로는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거룩하게 변해간다.
거룩한 사람이 되어간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1년, 2년, 3년, 4년 지나면서 내 삶이 거룩해지는 것만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거룩해지는 것만큼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내가 거룩해지는 것만큼 하나님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그때 하나님 능력을 구하는 거죠. 마치 아브라함이 75세 때 부름을 받아가지고 10년, 13년 지나 11년 지나가지고 86세가 됐는데도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살해 제안으로 살해 몸종인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넣죠.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더 시간이 더 지났어. 10년 세월이 더 지났어. 14년, 13년 세월이 더 지났어. 아브라함이 99살, 99세가 됐을 때 하나님 그게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때 아브라함은 99세지만 사라는 나이가 90세예요. 병수가 끊어진 지 오래됐어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끝이잖아요. 근데도 하나님은 뭐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만나만 먹으면서 하는 게 불평하잖아요. 왜 우리가 이 맛없는 만나만 먹어야 되냐고, 이 하찮은 만나만 먹어야 되냐고. 애굽 땅에서는 파와 부추와 양파와 생선을 값없이 먹었는데 여기는 왜 이것밖에 없냐고, 이것밖에 없냐고. 그게 참 웃기는 이야기예요. 종으로 살면서 보수 없이 월급 없이 밥만 먹고 살던 그들에게 애굽의 왕이, 애굽의 정부가 어느 때 고깃국을 한 그릇 끓여준 거예요. 어쩌면은 애굽의 바로왕의 생일인지 모르고 애굽 사람 섬기는 태양신의 명절일지 모르죠. 절기일지 모르죠. 그때 고깃국 한 그릇 끓여준 걸 가지고 야, 우린 돈 안 내고 고깃국 먹었다. 돈 안 냈죠. 고깃국 먹는데 돈 안 냈어요. 그래, 야, 그럼 너 1년 내내 몇 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월급 받아봤냐? 월급 한 판도 안 먹고 그저 밥만 얻어먹다가 고깃국 한 그릇 주니까 야, 내가 고깃국 공짜로 값없이 먹었다고 소리치냐? 그러면서 불평하기를 왜 고기 안 줍니까? 왜 고기 안 줘? 고기 좀 주세요. 고기 좀 주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내 이 고기 참 먹도록 한 달 동안 먹을 걸 주겠다. 모세가 하는 말이 그잖아요. 모세가 하나님, 이 백성들이 남자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거기 사실은 60만 명 중에 레위 자손이 빠졌거든요. 레위 자손 3만 명이 3만 2천 명인데 그거 넣으면은 그 남자 20세상 장정만 63만 명. 남자 장정만 63만 명이고 그 부인까지 자녀들까지 하면 적어도 150만 명 이상 되는데 150만 명이 한 달 동안 고기 먹는 소 몇 마리 잡으면 되겠어요?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소 다 잡고 양 다 잡아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바다에 고기를 다 잡으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이 일이 이루어지는 여부를 내가 보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에 한계가 없인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모든 하나님의 한없는 능력을 행사하실 때 하나님은 항상 그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허락해 주는 사람에게 역사하신다. 하나님 복 주시어 부르는 아브라함에게 그냥 부어주실 수도 있는데 그런 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깨달아 알고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믿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믿어요. 근데 그 믿으면서 내 삶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내 마음의 자리를, 우리 교회의 자리를, 우리 가정의 자리를 내드릴 때 내가 아니고 내가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십시오. 내가 생각할 때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역사를 하시도록 내드려야 돼요. 지금 필요한 때입니다.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은, 내 자리를 내드리지 않으면은 우리는 환난 때문에 흔들리잖아요. 환난 때문에, 이 어려움 때문에, 코로나 환난 때문에 흔들려요. 어떻게 보면은
이런 환란이 있으니까 진짜 이것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별이 확 되는 거죠. 구별이 돼요. 어쩌면 지금보다 더 어려운 시기를 만나가지고 정말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없는 문을 닫아야 할 상황이 올 수 있어요. 아마 올 거예요. 언제 오느냐면은 주님이 재림 임박했을 때. 성경에 말하는 환란의 그 마지막 기간인 전 3년 반전에 후 3년 반 시기가 되면은 대환란 때가 되면은 악한 사단이 모든 교회 문을 닫고 예수를 못 믿게 하죠. 그럼 그때가 되면 또 기억할 게 있어요. 뭐냐면 그때 전 3년 반 지나서 교회 문을 다 닫게 했을 때는 주님의 재림이 바로 임박한 때다. 가까이 왔을 때다. 그런 때가 오면 아하 이제 조금만 견디면은 한 일의 절반만 견디면은 주님이 오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날이 오면은 좋아요, 나빠요? 이렇게 조금 어렵게 오래 가는 것보다가 딱 와서 그래 조금만 견디면 된다고 주님 재림 준비하는 게 훨씬 더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 이럴 때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정말 참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관계 돈독히 바로 하면서 말씀은 바로 써서 주의 역사를 기다리는 자 되어야 됩니다.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내 자리를 내어드리는 자 됩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뜻이 역사하시도록 내어드려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역사하십니다. 우리 가운데서 내 삶 속에서 내 심령 속에서 우리 가정 속에서 우리 교회 속에서 능력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내드리면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믿음에 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완전하게 행하기를 원하시고 할례 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과의 하나님의 백성된 표를 가지기를 원하시고 그로 통하여서 약속하신 이삭을 주시고 가나안 땅을 주시고 역사하시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도 하나님 그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내 마음의 자리에 내 심령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